보이시나요? 괜찮아요? 저 오른쪽 맞죠?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들 기침을 많이 하는데 오른쪽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찬양 같이 할 텐데 같이 일어서서 신나게 주님께 찬양을 해주시다. 함께 일어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영원한 우주로 찬양하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영원 찬양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영원 아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달려가신 후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마음을 들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를 의로운 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선생, 내일 아픈데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올 한해 아프지 않고 건강 잘 챙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 주세요. 이제 기도 인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사이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로 거론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해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 함께하는 예배 드리며 지금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세요. 주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세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이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말씀 안에 힘이 있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이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성경 독서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노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다 콜록콜록하죠. 신혼다 신혼. 신혼 맞습니다. 이 마이크 괜찮아요? 아. 네, 됐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함께 나눌 주제는 세례예요. 여기 제 바로 앞 근처에 세례 재수생 우리 수연이가 와서 세례 재수생 교회를 엄청 오래 다녔는데 왜 이걸 하냐고 질문했던 아주 어렵던 수연이가 있습니다. 수연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례 받을 때 엄청 막 두렵고 떨리고 겁났어요? 그런 거 없었죠? 네. 사실 세례라는 걸 말할 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너무 막 좋고 하나님 따뜻하고 이런 이미지만 생각하잖아요. 네. 독수리가 자기 새끼 키우는 방법 알죠? 절벽에서 뭐 하죠? 떨어뜨리죠. 그렇게 해야 날개에 힘이 돋고 나중에 높은 곳을 미동도 없이 날아다닐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초청하는 방법이 마냥 막 이렇게 침대에 갖고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례 이미지 속에 그게 있어요.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이 꼬마의 심정은 어떨까요? 수위는 힘이 크고 머리에 물을 조금 발랐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아이의 코가 여기 있는데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지고 덮을 때 이 아이는 죽을 것 같습니다. 잡고 있는 손은 누굴까요? 엄마 아빠가 아니죠. 이미 목사님한테 아이가 건네줬어요. 우리 부모가 날 버렸구나. 저런 아들 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나를 넘기다. 근데 넘긴 사람이 뭘 하죠? 냈다 얼굴에다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위치가 세례의 한 장면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 중에 여러분 이 영화 아시는 분이 이 사람은 25주년으로 한번 20주년으로 재개봉한 영화이긴 해요. 저기 앞에 나오는 앞에만 좀 잠깐 꺼주시려고 화면이 이미지가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아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예요. 타이타닉 영화는 바다의 한 가운데서 저렇게 사랑을 나눕니다. 이 둘은 이 배에서 처음 만난 관계인데 사랑을 나누고 자기 마음을 평생을 다 줄 것처럼 합니다.
그때 셀린 디온이 불렀던 노래가 오랫동안 이 순위에 올랐어요. 제목은 바로 이 밑에 있는 My Heart Will Go On and Go On이었어요. 위에 가사 여러분 다 해석이 되시죠? You will get nothing I feel 이렇게 해갖고 음을 붙여서 부르기 민망하긴 한데 음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 다 알았을 거예요. 당신 거기 없어도 난 내 사랑은 영원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영원히 이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그 순간에 불멸을 노래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어마어마한 증기선은 자초되었고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죽습니다. 세례를 표현할 때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또 있어요. 창세기, 제가 좋아하는 애정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있죠. 노아의 방주도 비슷하죠. 가운데 배가 있는데 그 배는 이 배랑 다르게 자초되지 않았어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사실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를 이야기할 때, 물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있었는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닥쳐오는 거를 물결이 나를 휩싼다고도 하죠. 알 수 없는 수렁에 내가 빠진다고도 하고 깊은 꼬르륵꼬르륵 이렇게 빠져들어간다고 해요. 물결 알 수 없는 것들이 내가 제어 안 되는 것들이 내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그거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을 때 아름답죠. 왜 내 앞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그 내가 죽을 것 같은 그곳을 누가 걸어오고 계시죠? 다음 사경에 예수께서 그 나를 죽일 것 같은 그것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걸어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왔고 물은 그냥 잠잠해진 걸로 끝납니다. 근데 유독 마태복음에만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작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야기할 때 마태의 책은 어떤 책이라고 했죠? 네, 선생님 같은 책. 그래서 뭔가 하나도 가르쳐주고 싶은 책이에요. 마태는 바로 이 물 한가운데 한 인간을 놓아요. 그전에는 물 한가운데서 걸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었죠? 예수님. 물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는데 마태 공동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는, 그래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아직까지도 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기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저보고도 물 위를 한번 걸으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걸었는데 다시 뭘 보고 빠지죠? 바람을 보고. 이전에 보면 여기서도 처음에 두려워했을 때 물결로 말미암아 가는데 물결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람이라고 했어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이 일어나라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도 여전히 뭐가 있는 거죠? 바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 공간에 바람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들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은혜로우신가 막 수련 때 이제 뭐 수련을 갈 건데 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오직 하나님과 남아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에도 바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잠깐 눈을 떠서 바람을 보면 우리는 다시 바람에 휩싸여서 무서워지고 우리를 걸을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밤 사경에 예수께서 걸어오는, 그러니까 몇 시간으로 그 밤의 길 배를 타고 한참을 갔던 길,
마치 타이타닉 배에서 뒤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제가 타이타닉을 따라한다고 중국 선교할 때 그 배에서 칭다오 갈 때 배에서 그 가판이 올라가가지고 똑같은 장면을 알지 못하는 장면을 데리고 가가지고 연출을 했는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답지만 않더라고요. 기계음밖에 안 들리고 바닷소리에 아무것도 없는 그 망망대해 속에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를 믿는 게, 예수에게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본문 하나가 사실은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거기에서는 이제 육지에서는 사람들에게 뭘 신호도 보낼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데 예수가 다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그냥 죽어요. 이미 뒤에 배에 남겼던 다른 제자들이 왔을 때는 베드로는 이미 가라앉아 있죠. 신앙은 물 한가운데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세례는 바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너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아니? 너가 지금 하는 이 예식의 의미가 뭔지 아니? 너 이제 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사실은 들어가는 자리라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물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빠져드는 세상이 아니라 물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내가 우리를 그럴 수 있는 세상으로 바꿔주는 분, 너 그분 앞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바람에서 시선을 돌이키는 장면이 이 단어 하나에 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첫 출발은 주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물속에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나를 무리로 건져 올려줄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진짜 힘들 때는 옆에 친구도 없고 엄마 아빠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그 어느 누구에도 속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매달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가 바다의 한가운데가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사람에게는 한 번쯤 다 오는,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것, 주여 이제 주님이 보였다. 아니 주님밖에 없어서 내가 주님한테 외치는 거예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여기서 꺼집어 내줄 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체력도 재능도 아무것도 친구 관계도 나의 부모의 권력과 권위도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다. 세례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세례 장면에서 그 물을 붓는 장면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는 물을 붓지만 침례교회는 물에 빠져요. 그래서 구해줄 사람 누구밖에 없죠? 그 목사 놈이 일빠트리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건져 올려주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주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그냥 빠뜨릴 거예요. 계속 누가 건져 올려주죠? 주님의 허락 하에서 다시 건져 올림을 받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상적인 사건이에요. 수연이가 아주 무난하게 넘겼던 그 사건이 사실은 죽음을 통과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단 한 가지. 내가 어떤 힘든 순간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곳에 내가 있어도 주님 나를 끌어올려 줄 수 있어. 나 구원해 주세요. 그 어느 누구도 내 능력도 무엇으로도 나 올라설 수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에서 세례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고백이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돼요. 세례를 한 수연이 혹시 이 질문 받았나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아멘. 네, 맞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세 번 반복하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 반복해요. 너 물의 한가운데 지금 물에 빠뜨려졌는데 너 앞에 누가 있어? 아, 지금 목사도 보이고 집사도 보이고 엄마도 보이고 아빠도 보이고. 아니, 어떻게 고백하죠? 너 믿을 사람이 누구예요? 나 하나님밖에 지금 나를 구해줄 자가 없어요. 이 물에서. 예수님밖에 이 물에서 나를 구해줄 자가 없어요. 성령님밖에 나를 이 물에서 구해줄 자가 없어요. 이렇게 세 번의 고백을 하고 나면 비로소 축복을 받고 새 교인이 되고 형제들과 함께 성찬의 술을 나눌 수 있게 돼요. 그 어떤 것을 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뒤로 어떤 행보를 걸어도 절대 물에 빠져 다시 죽지는 않는 행보를 보게 돼요. 이 모습이 사실은 구약에 앞서 말했던 노아의 경주, 동일한 물 한가운데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거기에 탈 동물들과 많은 생명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어요? 방주 때문에 살아났죠. 방주가 뭐예요? 방주는 나무가 아니에요. 방주는 하나님이 심기는 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 어둠나무네 요거 갖다 써라 하면 어둠나무를 써야 되고, 하나님이 요거 갖다 쓰라 하면 요거 갖다 써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우리도 갖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요거 창세기 1장 1절에 넣으라면 1장 1절에 넣어야 되고 했던 이 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 그거 믿어 라고 했을 때 거기 안에 탄사들은 믿어요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믿었어요. 우리 버틸 수 있어. 물 뭐 이런 거 우리 좀 힘써가지고 더 높게 물 싹 포하면 지킬 수 있지. 그들에게는 여기 앞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 다른 것들 믿을 거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약간의 굴곡이 있을 때는 다른 것 어지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나 주위 사람들 좀 도움 요청하면 웬만한 어려움들을 이기고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없이도. 그런데 그가 10년의 깊은 곳에 진짜 힘든 어둠 속에 빠져들 때 그들에게는 이 이름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때, 그 누구의 도움으로도 헤쳐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빠졌을 때는 그들은 죽어요. 가라앉게. 그런데 이 이름 새끼에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올 한해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계획에 어려움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매 순간 그렇진 않겠지만 진짜 힘들 때는 앞에 있는 이 목사님도 여러 사람들도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앞에 베드로가 외쳤던 이 고백, 내가 물 한가운데 있을 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우리 눈 감고 예행 연습이에요. 이거 응급 구조 이런 거랑 비슷하죠. 연습을 해야 위기 상황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눈 감고 한번 따라갈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입에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하는 게 사실은 이 힘든 세상을 향한 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좀 다르죠. 나를 무 위에 올릴 수 있는 그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셀린디옹 앞에 이야기했는데 셀린디옹이 아드레아 보첼리랑 노래를 한 곡 더 불렀습니다. 뒤에 이 노래 엄청 유명한데요. 여러분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셀린디옹 The Prayer를 치면 그 성악가 아드리아 보첼리 아시죠? 되게 유명한 레시아타고 그거 불렀던 분 사랑의 찬가 불렀던 분인데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Let this be our prayer when we lose our way. Lead us to the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to place where we'll be safe.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찬양, 이 일반 노래인데 노래 가사에 보면 주를 우리가 언제 찾아야 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봐야 될지를 가사에 참 잘 녹여내주고 있고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딱 영어 부분만 있는데 또 그 중간 이탈리아 부분도 있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에서 앞서 노래랑 다르죠. 영원한 사랑을 마치 주가 없이도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끝이 있는 결과와 나 연약해요, 나 약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고백과 둘 가운데 세례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첫 징표예요.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고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이제 막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도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와 제국을 건설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게 나를 버텨낼 수 있을 것처럼 의학기술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깊음에 들어가면 그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힘든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어떤 한 가지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을 실험하고 치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여러분한테 크게 와닿지 않은 우리 마지막에는 정말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깨우치고 우리 아름다운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기도하세요.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요동치는 물결 가운데서도 건져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이 지금 혼란 가운데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구원할 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성령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건져 올려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속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국민들이 삶의 자리를, 그 가정의 웃음과 행복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그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께 다 하나님의 사에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공부 시간입니다. 제가 짧게 전달할 것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련회가 있죠. 우리 분만할 때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줄 텐데, 수련회 때 여러분들 침낭이나 작은 이불 같은 거 있으면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추울 수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려면 침낭이나 작은 이불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세면도구랑 욕실화도 가져오면 좋다고 하니까 슬리퍼 같은 거 가져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책이나 가래로 전부 챙겨서 참석하셔도 될 것 같고, 모이는 시간은 나중에 분반 시간에 선생님께서 전달해 줄 겁니다. 오늘부터 저희 예배 마치고 분반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고 잠깐 남아있다가 각반 선생님들과 잠깐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일 설날 전에 26일 주일 다음 주일에도 중고등부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따라서 3층 올라가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축복성 나누고 선생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서로 좀 바라보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얼굴 보고 우리가 지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픈데도 열심히 뒷받치고 있는 우리 선생님 향해서 손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오늘은 약간의 스킨십, 진한 시선을 나누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스킨십으로 좀 더 가까이. 혼자 하냐고 뒤에 이진이랑 이진아, 그래 너의 성 정체성이 있건 아니겠지만 약간의 스킨십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깊은 물 한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찾기로
주의 구원을 바라기로 몸과 외치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끝난 거 아니에요? 반별로 해야지만 다현스가 들어가라 하시나요?